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장막 가운데 있다. 성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신다.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을 보면서 감사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읍니다. 은과 금을 모으고 자재를 준비하고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찬양을 정비하고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이 열심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다윗과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전도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에 성전을 지었고 다음 세대는 또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열매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성전을 바로 세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성전에 오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처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셨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이 중요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집트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 구원하신 은혜의 절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성전으로 오르셨습니다. 멀리 갈릴리에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장면을 우리는 좀 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중에 가장 격렬하게 행동을 보이신 장면이 어디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도 아니셨습니다. 오늘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성전 정화 사건 때 예수님은 가장 격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온유하신 분이에요. 죄인과 원수도 품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우리 성전에 쭉 올라오다 보면 성전 입구에 대리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 장터가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가 아니라 거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전 이방인의 뜰 안에서 가축 소리가 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계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찾아온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점점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양을 비둘기를 파는 환전하는 이 장사하던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당시에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의 남자들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로 밖에는 유대인의 여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m의 작은 담벼락이 쳐 있고 그 뒤에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장터로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장사로 돈은 번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장사가 단순한 편의에 의한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성전세를 내려면 이 로마의 돈을 이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 특정히 지정한 가게에서만 제사장들이 거기서 구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게에서만 구입하고 그 상인에게서만 구입한 재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적합한 재물이다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 22장 20절 21절에는 성경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양, 소, 비둘기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됩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 가축들을 정성껏 갖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재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지정해 준 곳에서만 동물을 사고 가축을 사야만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미 장사한 사람과 제사장들 사이에 로비가 오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을 바쳤던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이 가축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비싼 가축을 사야 돼요. 심지어 어떤 가축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가축이 아닌 아프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야 될 가축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장사로 돈을 벌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한 구조가 예배의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가격표가 붙어버리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헌신이 아니라 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분노의 표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성전은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성전으로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이 구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이 성전 60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허물면 단 사흘 만에 진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주님은 돌로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예배자의 그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신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장사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마음들, 재물에 눈이 어두운 마음들,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전은 죄인이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 위로받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침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매우 강렬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 낯선 장면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누가 주인입니까? 사람의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한건 전사님이 친구들을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하고 헌금 시간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하는 걸 보고 이 한건 전사님 친구들이 보고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건아, 너는 좋겠다. 우리가 헌금하면 네 아버지가 다 가져가니까. 저도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이를 받고 사역합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막 착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부자면 목회자가 다 갖는 걸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빚의 자녀로 살아요. 국민은행 빚, 농협 빚, 카카오 빚 살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빚을 지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다 교회에서 해주시는데요. 헌금하려고 빚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 몰라요. 다 교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선교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이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와 구제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꽤 많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성전을 향한 깊은 사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을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예배가 왜곡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진 걸 보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파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마치 그 교회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닐 때 깨끗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뭔가 편리한 성전, 이런 성전들을 찾아다닙니다. 다음 세대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성전, 물론 그런 부분에 우리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전이다, 교회다, 공동체다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은 유형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도 한 2년 반 전에 우리 여성교회 왔는데 제 눈에 성전의 리모델링이 다 보였어요. 아, 이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제 핸드폰 노트에 다 적어놨습니다. 왜 적어놓은 줄 아세요? 사람은 익숙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지금 이 식당에서 올라오는 이 된장국 냄새가 익숙해져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환풍기 시스템 더 준비해야 되고, 밑에서 올라오는 철문의 시스템도 자동으로 문이 닫혀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계속 열어놓으니까 이 냄새가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여러분 5층에 우리 조그마한 다락방 있는 거 아세요? 거기까지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익숙해요. 그러나 새로운 새신자들은 전혀 익숙하지 않는 냄새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시면 저에게 어떤 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도 제가 다 적어놔요. 제 눈이 익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나가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 놓치고 앉아있으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제가 교회 와서 쭉 성전을 돌아보는데 한 공간 안에서 제 눈의 시선이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청년의 예배실이었어요. 청년이 여기 예배실입니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곰팡이 냄새가 확 제 꼴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석 정도 되는 예배 의자와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청년들이 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도대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리 교육기관 공간도 조금씩 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가장 예배 드릴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오후 예배를 청년부 예배로 같이 드리자. 그리고 거기를 예배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당회를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했는데 장로님들도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헌금하시고 권사님, 집사님이 헌금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간이 세워졌어요. 요즘은 아주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의 노동력도 필요하다. 무조건 어른들이 다 해준 거 받지만 말고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시킨 줄 아세요? 페인트 칠 시켰어요. 이렇게 곰팡이 있는 거 다 긁어내고 닦아내고 페인트 칠 다 했어요. 청년들이 막 정성껏 예쁘게 막 가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강 라면 끓이는 기계도 있고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또 노홍철, 서울에 가면 노홍철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는 신발 벗고 평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헌금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박광 장로님이 또 멋지게 또 작품을 만들었어요. 안에 피아노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라면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뭐 데펴 먹을 수 있고 모든 공간이 다 돼 있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무작정 청년의 오예배 나오라 그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요즘 또 고민하고 있는 건 청소년부 공간이 없는 거야. 이 청소년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유초등부 애들 요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제 한소망교회 갔더니 교육교회 한쪽 벽이 다 거울이더라고요. 거기서 애들이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도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작은 관심이었는데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한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청년을 담당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청년들을 사랑해 주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여름에 신길교회 청년의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금요일날 청년의 수련회 설교하면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들은 바로 다음 세대예요. 바로 5년만 있으면 10년만 있으면 청년들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해서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가 남았어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부목사님 새로 오셨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또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예배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음 세대는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 제일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수성결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막 계속 술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취하시면 안 되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막 담배 피면 예수님께서 막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폐 안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무 어렵습니까? 제 비유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자분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향이 태아에게 가는 거예요. 커피도 안 먹습니다. 해로운 음식도 안 먹어요. 심지어 매운 음식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쾌락으로 빠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일주일을 보내야 우리가 성전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배가 되고 임파테이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머무를 자리가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구경하는 관중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향한 내 태도는 어떻습니까? 비난과 비판입니까? 아니면 간절한 기도입니까? 관망하는 거리두기입니까?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책임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여수선교회 가운데 성전 정화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다시 주님께 성전의 주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 보면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백성은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2장 보면 성벽 봉헌과 함께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찬양대가 세워지고 율법이 다시 선포됩니다.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하나님 때문에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완벽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와 중심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요청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건물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깨끗하게 리모델링 할 겁니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삶과 여수선교회가 다시 기도와 예배의 집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안의 성전이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여수선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인 회복으로 나타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